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믿음의 삶 네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된 삶, 진실된 삶, 아멘. 진실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truth, 바로 진실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름 과일 하면 여름철에 과일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름 과일 중에 대표적인 또 최고로 뽑는 이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하면 수박. 그래서 우리 또 이야기하는 말로는 여름철에 수박 한 2통 정도를 먹으면 이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막상 이 수박을 살 때는 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왕 사는 거 좀 맛있는 수박을 사고 싶은데, 정말 맛있는 수박을 진짜 사고 싶은데 자칫 맛없는 수박이 걸릴 때가 어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수박을 두드려 봅니다. 그렇죠? 이 두드려서 퉁퉁하고, 퉁퉁은 너무 탁한 소리인가요? 이 통통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면 이 맛있는 수박이라 믿습니다. 또 꼭지를 보면서 이 꼭지가 말라 있는지 말라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수박 겉에 있는 줄이 진한지 아닌지를 또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수박 뒷꽁무니를 보면서 그 뒷꽁무니가 좁은지 넓은지를 또 이렇게 보면서 수박이 단지 안 단지를 그렇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수박을 고르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 왜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맑은 소리가 나서 샀는데 맛이 없습니다. 꼭지가 싱싱해서 샀는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수박 겉에 줄이 진하게 있는데 속 안은 희멀건합니다. 그럴 때 참 속상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화가 나 있고, 겉은 괜찮다고 하는데 속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겉은 겸손해 보이는데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앞에 언제나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삶이 아닌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화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헬라어로 보니까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후포크리시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 시대 때 어떤 단어였느냐 하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들, 특히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면 안의 모습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밖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진실하지가 못하겠지요. 또 넓은 의미로 이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나타냅니다. 이 위선자는 뭐냐 하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욕을 잘하는 사람도 위선자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폭력을 쓰는 사람도 위선자에 해당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요? 제발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틀린 삶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삶,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제발 심판을 피하라고,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위선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지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뒤에 금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이 세 가지를 경건과 또 믿음의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즉 예배하는 인생은 구제가 있는 인생이다. 예배하는 인생은 기도가 있는 인생이다. 예배하는 인생은 금식, 다시 말해 자기 절제가 있는 인생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겁니다. 단지 보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진실이 외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구제를 안 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사람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술은 여전히 경건치 못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삶, 즉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실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 우리가 외식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외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게 아닙니다. 이 외식이 없는 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선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 또 좋은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제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어때요? 직접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를 읽어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 즉 진실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소개하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섬기는 이 구제의 사역들, 그렇죠?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 또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내적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경건이고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제는 경건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뽑습니까? 7 집사를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꾼을 세울 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지혜가 풍성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긍휼이 있어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진실된 삶을 사는 것,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 삶 가운데는 구제가 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의로움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경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이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여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보면 평생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르가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과부들에게, 그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겉옷과 속옷을 계속해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던 중에 이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르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진실된 삶에는 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자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빚진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 생명을 보장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 물질에 헌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십니다. 11조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하지만 11조 대신에 매주 또는 매달 조금씩 선교와 구제 지정헌금을 작성해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별로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외식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소중한 영적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가운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 소중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되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진실될 삶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골방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으로 지체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시간이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믿음이 외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래, 이 땅에서 그냥 혼자 잘 즐기고 그렇게 잘 살다가 빠이빠이. 이제 영원히 너를 볼 수 없어. 빠이빠이.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의 삶,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골방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truth, true life, 진실된 삶.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 성령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꼭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삶, 지금 우리 믿음의 삶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시간이 뭐였어요? 용서의 삶. 두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삶. 세 번째, 이방신을 어떻게 제거하는 삶. 오늘 네 번째가 진실된 삶. 이 진실된 삶의 능력, 믿음의 삶은 바로 골방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꼭 골방 기도의 시간, 또 꼭 골방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들은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 한마디로 열린 마음도 탁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 앞을 막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나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믿음 생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해요.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해요. 내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생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문을 여는 자인지 문을 닫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진실된 믿음의 삶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제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